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세우심을 입는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들, 단어들과 2000년 전에 썼던 용어나 단어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한국말도 2000년 전에 썼던 말과 또 요즘에 쓰는 말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썼던 말인데 지금은 쓰지 않는 말, 예전에 썼던 말인데 지금도 쓰지만 의미가 좀 다른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매일같이 읽는 성경도 역시 2000년 이상 전에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를 이해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그랬을 때에 그 단어들의 의미들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앞의 내용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렇게 함께 나아가게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신분을 나누는 단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시민, 그 다음에 외인, 나그네 이러한 단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민이다라고 하면 이제 재판을 받고
재판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항소할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 선거를 하고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당시에도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way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stranger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낯선 사람, 침입자, 스파이 이러한 의미로 외인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이러한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그랬죠. 나그네는 소저너,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일부의 법에만 적용,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시민 또는 외인, 나그네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 당시에 불렀는데요. 근데 이제 바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족으로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건 가족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성도들이요,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가족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생각, 의식이겠죠. 주의를 안 지키면 찝찝하니까 한번 예배당이라도 한번 밟았다 가야겠다. 혹시 우리들의 감정상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같이 자녀로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시민이요, 외인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신분을 초월해가지고 한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 영적으로 한 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막 싸울 수도 있죠. 가족도 화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한 가족으로 모이고 부모 앞에, 아버지 앞에, 또한 어머니 앞에 함께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를 나눈 자들로서 이 한 자리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떨 때는 다투고 어떨 때는 실망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때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한 피를 받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신앙적인 의식이 고취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지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온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떠한 사교적인 클럽을 위해서 또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다만 온 것에 불과하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어떠한 믿음의 의식을 가져야지 될 것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아버지께 함께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이 문에 들어설 때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시민, 권속. 그렇죠? 성도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 그러면은 거룩하게 된 무리, 이렇게 한자를 풀으면 그렇게 되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무리. 우리가 누구냐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각각 자라온 배경들을 다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처한 지위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을 생각할 수 있고, 가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생각해야지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때때로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사실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생각들을 다 떨쳐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떨쳐내시고 다 흩뿌리시고, 가장 중요하게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다라고 하는 의식 있죠. 그게 믿음이고, 그 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로마 시민권자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에 있어서 동일한 특권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세상의 지위와 출신을 따지지 않고, 내가 금수저로 은수저로 태어났느냐, 내가 미국에서 어떠한 시민권자냐, 또는 어떠한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 그런 거를 유일하게 가장 따지지 않고 함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족이요, 동일한 시민권자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권속,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가족 간에도 이제 말 못할 서운함들이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그러면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자기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상처받은 것도 얘기를 하고, 또는 미워하는 감정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딱 느껴져요. 아무리 막 그냥 싸우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그 가족들, 자녀와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진짜 미워서 저 녀석은 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냐 하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뭔가 티격태격 할 수 있지만 가족 안에서는 그거를 덮어줄 수 있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혈육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교회에서는 잘못 가게 되면 티격태격 하다가 완전히 갈라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그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그게 사실은 지역교회를 치면 그게 저력인 것이에요. 티격태격 누구나 갈 수 있고 다 백인 백색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이 언제나 회복되어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줘도 아깝지가 않죠.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도 줍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더 다른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성숙하지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 교회 가운데도 사실은 서로 기다려주고 우리들이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항상 가족으로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들에게 실망하는 것을, 그 수위를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가족의 의식들이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서 20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표현에서 비유적으로 우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함께 성전을 지어져가는 하나하나의 벽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요. 앞에 나오죠. 이사야 2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라.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8편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래서 모퉁이 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석에 박혀있는 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그것의 균형을 잡아주는 돌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시편에서 기초돌, 머릿돌이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어갈 때에 그분께서 바로 중심을 잡아주시는 가장 중요한 돌이, 산돌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그러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금 설명을 쭉 했잖아요. 퀴즈를 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주춧돌, 그 모퉁이 돌이 빠지면은 균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빠지게 되면은 그거는 건물이 있으나 무너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가 서 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고 교회로서는
다 무너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거기에 채워질 수 있는 거죠. 다 개인적인 어떠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어떠한 알지 못하는 종교적인 욕구, 그 다음에 어떠한 거래적인 욕구,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가 바로 교회의 그 든든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많이들 오래 하셨지만, 우리들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는가? 나는 주님과 대화하는가? 이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느 사회인가 주님이 빠져도 우리의 루틴이 있어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나는 종교생활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점 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정말 좀 더 가까워지셨나요? 주님의 모르던 면들을 조금 느껴보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신앙은 이게 고여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계속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 중심축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잘 보면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터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건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교회 초기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신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터로 해서 거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주춧돌로 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때에 터를 놓으셨지만 주춧돌이 되어주셨지만 사도들과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역사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분들의 가르침처럼 그때에 생명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통로가 계속해서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사실 저로서도 때로는 과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개인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주일 예배가 약하면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들을 메꾸려고 합니다, 교회들이. 근데 주일 예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은 것 한 주 동안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요즘은 너무 넘쳐납니다. 그리고 너무 들은 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듣지만 한 특정한 교회에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묶어주셔서 들었던 말씀들, 한 교회가 나가야지 될 방향들을 함께 들어서 그것들을 소화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교회는 그걸로써 때로는 많은 경우 충분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주춧돌이신데 그분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없어요.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결국은 자기가 취할 것들을 여기저기서 취해서 영적인 양식을 삼으려고 하죠. 그 역할은 사실은 목회자가 하게 됩니다. 말씀의 연구와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은사를 받고 교육을 받은 자가 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스스로도 서로 권면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것들을 목회자가 이제 조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존경받는 목사님은 목사를 레지던트 프로핏이다, 거주하고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날을 어떠한 점쟁이처럼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현재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깨우침을 일깨워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계속해서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목회를 하면은 성도님들의 기대가 사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그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이 행정이나 그런 걸 잘해서 잘 조직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네이션이나 펀드레이징을 잘하는 목회자를 원하기도 하고, 제각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어떠한 목사님을 원한다, 목회자를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기본적인 가장 주된 기능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제가 죄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은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또 우리 주일날 하게 되면은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또 기쁨으로 하시겠지만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되뇌이는 내용이 있어요. 스스로.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공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잘 좋은 밥과 좋은 그 반찬들을 제공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특별하게
먹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잘 먹어야겠죠. 그리고 특별할 때 잔치 때는 더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도 그렇게 먹어지고 그 다음에 소화가 되어지면은 좋은 거를 좋은 걸로 알 수 있는, 그렇죠? 좋은 거를 좋은 걸로 알 수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좋은 음식들이 제공이 되어지면 교회는 그걸 먹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로 교회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전, 템플이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익숙하지가 않게 되었어요. 또 세대가 바뀌면서 성전 개념이 사라지는데, 성전은 사실은 고대 사람들 그리고 구약 신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었었어요. 거기에 신이 임재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구약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959년에 BC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유다 왕국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렇지만 다시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이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516년에 BC 516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성전, 세컨 템플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솔로몬이 세우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세우고 한 BC 20년경에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증축합니다. 그래서 한 60년 동안 짓다가 63년경에 완공을 하게 돼요. AD 63년경에. 그리고 그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고대인들에게나 여기 구약 신약 사이에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었어요. 성전을. 근데 이제 아주 획기적인 성전 건축의 방법이 제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성도들이 이어져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크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관용적으로 부릅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은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고 주춧돌이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이 터가 되어져서 누가 짓는 거냐 하면 서로 여러분들이 성경 표현대로 지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더 그렇죠. 이민교회는 성도님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신앙의 자기의 모든 고향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되는 순간 사실은 사람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의 벽돌로서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벽돌이 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게 명확해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있거나 말거나 교회 건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은 나중에 많은 경우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건물은 건물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중요한 것인데, 교회 건물은 중요한 것인데 점점 의식이 그럼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냐면 거기에 승부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는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무슨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빠졌어요. 근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그러한 의식 가운데 교회 건물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때로는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주요한 것에 있어서 그 관점을 놓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도치가 되는 것이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자, 성전이 되어려면 사람이 연결되어진다는데 이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울 당시에도 인간이 있고 인간 이하가 있어요. 인간인데도 인간은 인간으로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 노예들과, 그렇죠? 인간의 모습인데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인류 역사상에서도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어서 문제가, 인간 이하 취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지가 근대에 나온 거예요. 인간의 휴먼 라이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성전이 지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시민이요 권속으로서 함께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여기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한쪽은 양반이 앉고 한쪽은 여기 노예들이 앉고, 예전에는 그렇죠? 여긴 남자가 앉고 여기는 여자가 앉고. 근데 교회에 양반과 노예가 함께 믿어서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노예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때의 교회는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력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와. 물론 와서 싸우기도 했어요. 이 노예 녀석이. 이 양반 또 취급을 받아야지 되고. 교회에 와서. 그렇지만 그것들이 점점 한 터전 안에서, 한 주춧돌과 한 터전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모두가 성전을 지어가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한 명 한 명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큰 교회 가도 어차피 움직이는 사람은 10% 미만이다. 그렇죠? 어차피 교회에 액티브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게 아니죠. 전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주체가 돼가지고 움직여지고 모두가 소중하게 되고 모두가 자기의 은사가 드러나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겸손하지만 질서 가운데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면은 성전은, 그러면 지어져 가는 성전은 몇 개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도 아마 이 뉴저지에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교회는 몇 개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교회는 단 하나로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것이, 그리고 각각의 세포와 같이, 각각의 팔다리와 같이 각각이 그 역할들에 퍼티큘러하게 있지만 바로 교회는 하나로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교회가 크다, 내 교회만 잘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립되면 안 됩니다. 여기 다행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아이솔레이트 되면 위험합니다.
이상한 데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기 교회만 계속 생각하니까. 이거를 어떨 때는 교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레벨에서 어떠한 관찰과 감독이 있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도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다른 교회와 연결됐느냐가 중요해요. 내 교회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 교회만이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다른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고 다른 선교지든 이웃교회든 연결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서로 상호 체크를 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건강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만 딱 갇혀 있으니까 여기가 믿는 게 다가 되는 거예요. 개인 생활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내가 경험한 게 다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경험한 게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험한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로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각인시켜 주시고 이 교회가 또 건강하게 하나님의 몸된 전체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성숙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서로가 연합되어질 수 있을지 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쭉 타고 가도 가까운 데 가도